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설교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첫 구절만 다 함께 찾아보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찾아볼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냥 기억해 두셨다가 체크만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또 붙들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제 4가지 방법, 4가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부르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 항상 응답을 받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기도를 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응답을 받으시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응답된 기도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만 봐도 평균적으로 한 장당 한 번씩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죠. 다 응답입니다, 그게. 성구사전을 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에서 설교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책인 성경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부를 때 항상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답변을 저희가 믿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시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90%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기도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90% 비율은 다를 수 있어도 많은 부분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기도하고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봤던 구절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은 특정한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완전히 모순된 기도를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듣고 계실 거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정말 막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하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랑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전 실제로 봤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에도 자신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모순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좀 더 실제적인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 다닐 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내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럼 아내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남편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서로 상반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서로 상반되는 기도를 하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는 남편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휴가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교회 운동회 할 땐 항상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농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충분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만약에 한쪽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한쪽은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쉬운 문제다. 당연히 농부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휴가보다. 그렇죠? 그래서 농부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를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다르죠. 항상 농사짓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항상 농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도가 더 중요한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좀 지금은 약간 오래된 일인데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클린턴과 부시가 이제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클린턴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클린턴이 떨어지기를. 부시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클린턴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클린턴이 당선되기를 기도한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클린턴이 당선되기를 기도하냐. 그래서 클린턴처럼 스캔들도 많이 일으키고 정말 비도덕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막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미국 내에서도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똑똑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면 서로 다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온라인상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서로 대통령 선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서로 지지하는 막 정당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한 교회 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한 교회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서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 형제를 좀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형제는 정반대로 주님, 저 형제를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주님 저 형제를 주님께서 좀 쳐서라도 바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좀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잘못을 했을 때는 쳐서라도가 아니라 그냥 좀 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를 좀 쳐서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구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시작하고 나서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들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제 D-Day라고 하죠.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는 그 날을 이제 보통 D-Da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대규모 정말 가장 큰 그런 공습을 이제 하는 시기예요.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그래서 완전히 유럽에서의 어떤 그 전세를 바꿔버리는 이제 그러한 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륙 작전 전날에 지휘관이 이제 병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일 있을 그 상륙 작전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일 전투는 지금까지의 어떤 전투보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밤에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주님, 내일 치열한 전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저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치열한 전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전투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합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병사들은 살아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제가 생각한 기도 내용과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땐 자기가 구하는 것들이 다 바른 것들이에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에 주님께서는 예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왜 차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차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많이 응답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동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여자한테 청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나와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여자가 왜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집에서 밥 해주고 청소해줄 여자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왜 나랑 결혼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럴 사람이, 내 심부름을 좀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할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기로 맘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와 비슷한 동기를 가진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하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램프의 요정 불러내듯이.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열왕기하 20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스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노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스로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수를 늘려달라고, 한마디로 지금 죽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6절을 보시면 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은 히스기야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씨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면서 므낫세를 낳게 돼요. 므낫세는 히스기야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되죠. 므낫세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55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히스기야 때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응답하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스로 응답을 다 하시는 장면에서도 조금씩 그 의도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더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다른 국가들은 왕이 있으니까 자신들에게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왕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다 올바른 기도만 예스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에도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왜 왕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민족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통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는 기도에 그들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과 같은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지 않고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예스로 응답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도 예스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자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동일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왕을 세웠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결국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몸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에 예스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에 예스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도 또 예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또 다른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본문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먹게 되죠. 만나가 엄청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나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가 누굴 데리고 왔는데 쟨 뭐야? 이런 말이나 같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빵이라고 부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만나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그 전에는 만나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은 거를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고기 좀 먹자는 거예요. 고기 좀 먹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도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할 기도 제목은 고기입니다. 우리가 고기 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내놓으면 어떨까요? 이상하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구했어요. 고기를. 그것도 막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고기 좀 달라고 떼쓰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10절부터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며 저마다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황당했죠. 봤을 때. 울면서 내놓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를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굉장히 이상한 문맥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건 고기였어요. 그렇죠. 막 울면서 간절히 고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무엇을 기도로 구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막 울면서 통성기도로 고기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막 울면서 통성기도로 고기 주십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하고 담임 목사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풍경이죠. 16절부터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사 너희가 먹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리이까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세와 백성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었고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동기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셨지만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벌을. 그렇죠.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지금 입안에 넣은 상태예요. 그렇죠. 씻긴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씻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도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응답하시고 나서 바로 벌을 주신 것이죠. 그 잘못된 기도가 응답됨으로 우리는 더욱 죄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동기가 올바른 것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바른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에도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도 주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신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응답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스타일의 응답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응답이 우리를 더욱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구하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8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에서 좀 잘못된 기도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잘못된 기도 동기로 하는 기도.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는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스로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응답을 원해요. 이제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 또 거짓 대언자 400명, 도합 850명의 거짓 대언자들과 싸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엘리야는 제사를 드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결국 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36절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엘리야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식의 어떤 응답을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살펴보면 먼저 응답이 즉각적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받았습니다. 또 최종적이었고 굉장히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그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막 도랑까지 다, 주변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죠? 또 공개적이었죠.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걸 모두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공개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응답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경우 또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예스로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신뢰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엘리야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신뢰하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지 아세요? 지갑을 신뢰해요. 지갑. 은행 계좌를 신뢰해요.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그 다음엔 신용카드를 신뢰해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아니면 막히거나 그러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빌리러 가요. 그렇죠? 이제 빌릴 때도 전혀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잔고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돈을 빌릴 때도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로 응답하시는 것. 신명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이 보았거니와 내가 지나가던 모든 왕국에도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이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오래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간구를 하는데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있어요.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을 때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노예요. 그렇죠. 절대로 안 되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냥 안 돼도 아니고 절대로 안 돼.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모세가 아닐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내 평생을 바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80년을 바친 사람이에요. 80년. 그리고 모세는 자기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되라고 응답하셨어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응답하셨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래요. 아예. 기도 제목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미 여러 번 구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 번 구했을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밤낮으로 아마 간구했을 겁니다. 80년간 준비를 했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되라고 딱 잘라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40세의 이집트 왕자였던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또 이집트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아마 이러한 점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간구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왕좌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뭐 이상한 짓을 하려고 어떤 이상한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땅에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고 했죠. 아마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과 이집트에서 소유하던 모든 보물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주님께 간구했던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안 된다. 모세는 주님, 저는 주님께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반역한 백성들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거룩한 분노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던 겁니다. 저를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랬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그래? 그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아마 저는 그렇게 응답해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명령하시기를 바위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서. 모든 죄인은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이 요청하기만 돼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됐던 거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위에게 말을 하는 게 모세의 임무였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말하지 않고 반석을 쳤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만큼 쉬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은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표를 성경에 기록해 두기 위해서. 예표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바위에게 말하지 않고 바위를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어떤 죄인도 모세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죄인이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 성경의 예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표가 나와요. 구약 성경엔 예수님의 예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 한 번 예표가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 예표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지금 모세가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실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이 있었는데 그 모형을 모세가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다만 구원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한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 선행을 하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옥에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울부짖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하나님, 제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지옥에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된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한 노일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던지에 상관없이 응답은 영원히 안 돼가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다음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한 번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만 하면 구원해달라고 영원한 구원의 샘물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좀 열심히 나와보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종교를 가져도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는 다시 태어나야지만 누릴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제 말이 생각나면 나중에 정말 맞는 말이었다 하고 동의하게 될 거예요. 믿고 나면 나중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단지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리 지옥에서 눈물로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절대로 안 된다. 다시는 그런 것을 구하지도 말라. 이것일 겁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안 되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사무엘하를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에 노, 안 되라고 응답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12장인데요. 이제 12장에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급기야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죠. 결국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대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경고하고 이제 다윗이 회개하게 되죠.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 하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은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울면서 기도했고 자신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아기 대신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7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 안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은 더욱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더욱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스라엘의 왕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을 당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할 때에도 다윗은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안 되라고 응답을 받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구해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는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으로 노, 안 되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은 그에게 유익한 응답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을 물 마시듯이 하는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예스, 그래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한 100명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아들이 단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누가 이런 걸 구하는데 정말 너무 아깝다. 와, 이거 정말 아까운데 응답해 줘야 될까?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러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예스, 그래로 응답하실 때만큼이나 여러분의 기도에 노, 안 되로 응답하실 때에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노, 안 되로 응답하실 때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실수로 응답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스로 응답할 때도 여러분을 자기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노로 응답하실 때도 여전히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상관없이.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안되로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의 신유를 위해서 자기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겠다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병들어서 더 너의 몸이 약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런 약한데 더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안되로 응답하셨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바울을 치유해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좋은 응답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를 들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럼 이게 좋은 응답일까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받은 은혜도 이미 충분하니까 더 이상 몸이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노, 안 돼라는 응답을 받았는데도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만약 자신의 병을 치유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예스, 그래로 응답되었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셨다면 성경에 이 구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기도가 예스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 안 되라고 응답하셔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주님의 그러한 응답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도 그러한 응답을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도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고쳐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감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보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예스, 그래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노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엔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절부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죄송합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다니엘은 기도하고 나서 21일 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21일 후에 응답을 받기까지 다니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21일 정도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21일 후에, 한 달 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즉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달 후에 제 두통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욥기 10장에 보면 욥도 기다리라는 응답을 일종의 받은 사람이었어요.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욥의 문제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욥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욥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재벌 그룹의 회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모두 죽게 되었어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욥의 의문이었어요. 욥기 10장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욥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응답해달라고. 왜 나와 다투시는지,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응답해달라고. 이게 욥기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게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10장에선 계속 욥의 이제 하소연이 나와요.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서서 응답을 합니다. 11장 1절에 그때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소발이라는 친구가 응답하는 거예요. 욥은 소발에게 물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욥이 질문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시고 주께서 부르시소서 내가 응답하리이다. 아니면 내가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답답했어요. 욥은 계속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내가 응답해 줄게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다시 또 구하고 있어요. 13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욥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5장, 16장, 17장, 18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친구들만이 욥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데 37장까지 인간들의 답변만 줄을 잇습니다. 10장에서 욥이 시작해요.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근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나와서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게 됩니다. 욥기의 줄거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반면에 친구들이 나와서 욥에 대한 어떤 억측만 늘어놓습니다. 욥기 37장까지를 보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스나 노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응답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답해요. 예스면 예스고 차라리 노면 노지 딱 부러지는 응답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지 않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유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기도 응답이 대부분은 다 기다려라라고 응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우스갯소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인내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기다려라겠죠. 우리는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서두르죠. 하나님 반드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적어도 오늘 증권시장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지금 즉시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에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나중에 필요할 때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예스나 노보다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몰라도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주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에서는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더 유익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께 더 감사드리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스로 응답하시고 노로 응답하시고 기다려라라고 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 일어서라. 내 기도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7장의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곧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씨를 쫓아내는 것 같이 너희를 내 눈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지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인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아가게 할지어다. 만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며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응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서 뭐 하다가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극도로 배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7장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진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일어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 행하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도로 다시 응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녀를 바로 징계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자비를 베풀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셀 수도 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묻는 기도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꼭 주님을 전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런 거 기도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찾아보고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도 될까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해도 될까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하라고 어떤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뜻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짜로 받지만 죄와 싸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공짜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구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면 오늘 밤 이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핑계로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슬슬 지겨워질 때가 되었죠. 모르겠어요. 안 지겨우신, 어떤 분들 속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설교가 즉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기도에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노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이미 명령한 것을 행해라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시기 바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여전히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급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셔도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기도로 구하지 말고 실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예수로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안 되나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여러분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정말 지극히 선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자마자 즉시 예스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예요.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즉시 응답받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도는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고 기다려라라는 응답을 받은 적도 없어요.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로 구할 수 있어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주 선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예스, 노, 기다려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응답이에요.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선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저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응답이 너무나도 선한 것이고 저희를 위한 최선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만일 저희들 중에 주님께로부터 안 되라는 응답을 받은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저희들 중에 기다려라라는 응답을 받은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너무나도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